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세우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도를 당하니 신도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 공부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요. 있는 자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ham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계와 죄인의 친구보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바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참 긴박하죠. 지금 중동에 있던 항공모함이 이 극동으로 왔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세 대가 항공모함 하나는 한 국가의 전투력과 맞먹는데 지금 동해상에 2대 그리고 저 남태평양 쪽에 1대, 3대가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왔답니다. 우리가 이 남과 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하면요 지금은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북한에 무기가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거기 노래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노래 대회 하는데 싱어게인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냐니까 성대 결절이 와서 탈락을 했어요. 노래를 그토록 하고 싶은데 너무 소망하는데 목소리가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하는 분들이 목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 떨어졌어요. 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믿을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돼요. 마음껏 성경 볼 수 있을 때 읽어야 돼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내게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 이동우라는 개그맨이었나요? 그 있죠. 참 잘 나갔잖아요. 아마 한창 때 참 뭐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왔죠. 그래서 지금은 맹인이 되셨어요. 그죠? 건강해요. 아직도 젊어요. 그 나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요즘 우리 TV 안 나오지만 시절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이휘재라는 개그맨도 젊은데 황반변성이 있어요. 황반변성은요, 치료를 시기를 놓치면 실명이 돼요. 근데 젊어서부터 뭐 2달에 한 번인가 약을 먹어야 되고 눈에 이 주사를 놔요. 이렇게 황반변성이 오면은 이 주사를 맞아요. 늦추려고. 그래 늘 눈물이 흐르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이 자체의 건강하고 목소리가 나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믿는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해요.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바뀌어 가야 되는,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몇 대째 목사인데 자기가 40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다. 난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을 계속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근데 드는 거죠. 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거든. 만남이 없었거든요.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가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때로는 저 시편 139편에 나락으로 떨어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붙듦을 느끼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나가 막 배가 평영갔다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시스로 갔을 거예요.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모두 힘든 것 속에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하기만 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 내려가는 것을 통하여서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막 하면서 세상은 참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저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희들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하면서 온갖 핍박, 온갖 조롱,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 지켜주고 복되게 하고 인정해주고 하겠다. 그리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기억했다가 너희들 잘 섬기는 사람 나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겠다라는 말로 10장을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럼 11장에서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도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죠. 보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동네에서 가르치심이 내려왔다는 거죠. 동네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질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헤로디아의 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일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소문을 듣고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말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거.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 인생에 온통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고 내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보암직한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먹음직한 거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기대하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 걸 자랑하고 비싼 음식 먹는 걸 자랑하고 좋은 옷을 입는 걸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다는 것에 집중했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하라.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한다, 내 처지가 이래서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못한다 핑계하지 말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빛을 찾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 다 말합니다. 그죠? 다 핑계거리 너무 많잖아요.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자녀들은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나는 뭐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가진 것. 여러분, 우리 영화 배우 중에 한때 우리 그 못생긴 배우를 뭐라고 말했어요? 루저라는 말이 있었죠. 루저. 알아요? 하여튼 루저라는 비아냥되는 말이 있었어요. 비아냥되는 말이. 저에게 뭐가 되냐.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 그 누구죠? 유해진? 그 얼굴로 주연한다는 게 그 얼굴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머리 빡빡 깎고 범죄도시에서 했던 거. 그죠? 악질. 뭐예요? 이름이? 그 친구도 보세요. 얼마나 요즘 잘 나가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안 되는 걸 찾으면 안 되지만 자기 일에 묵묵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나 생각하면서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을. 다른 사람 보면 슬프죠. 안타깝죠. 쟤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쟤가 왜 이렇게 돈 많지? 뭐 쟤는 왜 저러지?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맡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내가 맡은 일에서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을 보면 우울해져요. 다른 사람 보면 슬퍼져요. 다른 사람 보면 짜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그 사명 안에 있으면 행복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서 2절 3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4절로 7절에 6절까지 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7절부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한 가지라도 또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다윗,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 여러분 그죠? 성경에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칭찬받아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나왔어요. 위대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기적의 선지자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우리 한번 따져보죠. 세례 요한은 뭐 병자 고쳤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 살렸습니까? 없어요. 뭐 큰 일을 행했습니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큰 의문을 가집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도시 마을을 향하여 작지 않다 크다 그랬어요. 뭘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오늘 그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로 가득 찬 자가 되어라. 예수님으로 불타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례 요한은 온통 관심이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세례 요한이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제주도에? 저 신안에? 섬에? 서울 강남에 있지 않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으면 아마 저 외진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있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 요즘 같으면 세례 요한 요즘 같으면 뭐 큰 교회 멋지게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8대1로 넘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요즘 시대는 예수님이 있어도 교회에 청빙 못 받는다. 왜냐하면 요즘요 목사님 청빙할 때요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으면요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 내라는 데도 있어요. 못 봤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중고등학교 성적표 내라는 분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가난한데 빽이 없는데 인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맥이 없는데. 예수님은 인맥이 없어요. 저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시골 총구석에 요셉이라는 총각과 마리아라는 아가씨 사이에 태어난 그 뭐 아무리 인맥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당시에 신학자도 아니고 큰 회당의 제사장도 아니고 글을 가르치는 교수도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면은 이력서도 못 내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나온 줄이 가장 크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꼭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크다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천국을 바라 소망하자.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 가면은 가기만 하면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세상에 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천국에 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별 거 있나요? 좋은 거 비싼 거 먹으면 뭐합니까? 이틀 지나면 뭐 먹은지도 몰라요. 속에 남아있지도 않아. 그죠? 그게 오늘 비싼 거 먹었더니 이게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틀을 가겠어요? 조금 지나면 나오잖아.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입으면 뭐합니까? 1, 2년 입으면 낡아 빠졌어요. 제가 처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제가 양복도 없고 가난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요. 자기가 양복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콤비하고 샀는데 내가 이제 옷이 없으니까 나를 불렀어요. 고맙긴 하죠. 갔더니 콤비 하나가 300만 원, 400만 원 이래요. 근데 한 번도 안 입었대. 그게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집에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주면 뭐합니까? 그게 소용없는 거죠. 살 때는 샀는데 뭐 안 입으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쓸모없는 거.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유행 지나는 거 입어요? 민명미 권사님 직장 생활 했으니까 옷 좀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전, 6년 전 아직 옷장이 있죠? 입어요? 안 입잖아. 보기만 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몇 번 안 입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다 보면 처음에는 예뻐서 샀는데 입다 보니까 안 어울려. 그냥 걸어놓기만 하는 거지. 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입는 것만 계속 입으니까 그죠? 뭐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말씀 다음번에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말씀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빼앗으라는 거죠. 빼앗으라는 거죠.
열심을 내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마무리 많이 찾아. 우리 그런 말 있죠. 옛날에 무슨 말이에요? 40이 되면 지식의 평균화인가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40이 되면 지식의 평균화, 50이 되면 뭐의 평균화, 70이, 80, 70이 되면 건강의 평균화,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50, 60, 70 되면요. 멋있는 것도 별거 없어요. 돈 많은 것도요. 별거 없어요. 나이 들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좋아하던 것,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맛있던 것도 별로 맛없고 그토록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말하는 거죠. 천국은 빼앗는 거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세상의 것을 탐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빼앗으려고, 천국을 차지하려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향해 달려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천국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대. 다 같이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예수의 시대라는 거죠.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계명을, 그래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예수 시대에, 성령 시대에,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 그 앞에 것은요, 우리 알아도,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 시대요, 예수 시대요, 성령 시대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뭐 여러 가지 18절 19절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지혜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행위가 지혜로운 행위였고 인정받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세례 요한처럼 믿어라. 세례 요한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대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덤덤한 아무런 감흥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즐겁고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 눈물도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며칠 전 어디더라? 싱어게인이 아니고 트로트 대회가 있어서 미스 트롯인가 미스 트롯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대회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상대방으로 데스매치, 그러니까 1대1 대결을 하는데 한 가수는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미스트롯이다. 한 가수는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 가수는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도 청중들이 울고, 근데 아버지 노래 부를 때는 더 많이 울더라고. 그런데 아버지 노래 부른 사람이 이겼어요. 더 많이 울었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심사위원이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건 누가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런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봐요. 우리 속에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느냐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감동을 주는. 때로 슬퍼할 줄 알고, 때로 울 줄 알고, 때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믿는 모습,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나게 좋은 거예요. 눈물나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거죠. 다윗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도 기뻤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욥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뭐야 이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합한 자를, 마음이 합한 자. 여러분,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때로는요, 아마 우리 권전 집사님이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권지현 집사가 물론 잘했다고 하고 잘한 줄 믿고, 근데 많이 아프게 한데 어느 날 한번 잘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뭘 제대로 하겠어요?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매번 아버지 엄마 마음 아프게 하다가 한 번 잘해서 아버지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기뻐하고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성도.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서 웃으시고 너무 좋아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내가 슬퍼도 울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로 옳다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 오늘 여러분 그죠? 오늘 이 8절부터 계속해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옳다 인정함 받는 정말 이 티끌만한 모습이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죽하면 우리 그러겠어요. 우리 저쪽에 은호가 몇 살이지? 6살. 이제 효도 95% 했어요. 7살 되는 6살까지가요. 우리 인생의 6살까지가 부모에게 효도 96%, 어떤 분은 97%라 그래요. 평생에 할 효도 97%를 6살 전에 한대요. 왜냐? 아버지가 밖에 나가 일하다 지쳐가 집에 들어왔는데 힘든데 너무 힘든데 은호가 달려와서 아빠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니 그냥 아빠 하고 달려오고 아빠 보고 방구 듣는데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다 녹아내리네. 그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틀린 건 아니고 심리학자가 틀린 그 말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만큼 효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1년 사이에 다 하고 평생 안 하는지도 몰라. 평생 불의하고 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녀들처럼 가끔 몇 년에 한 번 감동시키는 자녀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믿음의 큰 비밀이 쌓여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